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믿음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철야 예배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풍성한 알곡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2020년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2020년 한 해가 사라진 듯 하지만 또 한 해인 2021년에 희망을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린 이런 고통의 시기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많은 신앙의 승리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우리가 종종 믿음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예방책이고 또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그 좋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생각으로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리고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사실 더욱 필요한 것이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힘든 일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고통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도리어 환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환난이 생긴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의심도 생기지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또 이길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한테 명령했다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것입니다. 늘 옆에서 도와주기만 했고 심부름만 했고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만 했던 여호수아인데 갑자기 자기의 리더였던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지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네가 맡아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내가 명령한 것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 거야. 너는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마. 놀라지도 마.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전 870년경부터 848년경에 유다를 다스렸던 분열 유다 왕국의 4대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역대하 20장 4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위기입니다.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왕이 회중 가운데 백성들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를 이걸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네들은 그 사람들과 그런 일도 없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그렇게 하나이다. 12절에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줄 압니까? 능력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한 가지, 주여 내게는 힘이 없사오니.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럴 때인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말씀합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뜰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에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체험은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 아니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여호사밧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0장 20절에,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는 것이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 신뢰하면, 그리하면 형통한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권합니다. 사도 요한은 만나는 사람마다 막 말년에 입을 열 때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의 제자가 매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또 다른 말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도 사도 요한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도 역시 입만 열면 오직 믿음으로 살으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과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첫째로 바울이 로마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믿음을 전해주려고 그래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로마로 가서 로마 사람들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11절,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에게는 복음, 믿음, 교회 사랑,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사람을 만나러 다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왜 만납니까?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대화를 하는 풍성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을 만날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바울이 우리를 만난다면 똑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바울이 있다면 지금 코로나19로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들을 물을 것입니다. 역시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이 우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아마 대답은 똑같은 걸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권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풍성한 알곡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한 이유는 또 뭐냐? 본문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이름하에 모인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까지 쫓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러 갔지만 그 다메섹 다 갔을 때쯤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야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처럼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말했던 말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겠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 죄수로 감옥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지키던 간수에게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간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적거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6장 29절에 그 왕 앞에도 나처럼 이 죄수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빼놓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만이 모든 사람을 죄에서 고난에서 아픔에서 질병에서 구해낼 수 있음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 있으면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존재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바람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바람이 일하는 나뭇가지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여러분 전기도 볼 수 없습니다.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놀라운 자연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작은 곤충에서부터 무한한 큰 우주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움과 질서와 놀라운 모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겨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보세요. 글씨끼리 조합되어서 책이 만들어집니까? 문장이 만들어집니까?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썼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이 나오는 것이요. 건물을 볼지라도 그냥 벽돌끼리 만나서 건물이 세워집니까? 이것을 설계하고 이것을 세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계획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설계자, 건축자, 창조자를 우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전기나 전파나 공기와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성한 알곡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바울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많이 날까? 자고 일어나면 뉴스에 다 끔찍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만 사는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악한 사람보다 조금 선할 뿐 그도 역시 악한 본성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 되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목적이 여기 있다. 그 사랑이 뭐냐?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붓기까지 다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 그를 믿는 자마다 동일하게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처럼 다 죄를 씻어서 의인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 믿음이 있으면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소리 들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 내가 믿음이 새로워졌다고.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형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고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새 소망과 새 희망이 생기게 합니다. 또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줍니다. 담대함도 줍니다.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갖가지로 이 땅에 살 때도 믿음 안에 사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알곡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고 컬컬한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이유를 확신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사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브라라고 하는 것은 땡볕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살아남은 선인장에게 피는 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사브라라 부르는 이유는 선인장의 가시 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사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삶이 힘들다고 느낍니다. 특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기에 모든 사람이 살기 힘듭니다. 우울합니다. 근심됩니다.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한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19의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풍성한 알곡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지듯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코로나19의 시련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 믿음이 주는 복을 받아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풍성한 알곡인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과 실망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하오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확신 있는 저희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오늘도 말씀으로 권면하여 믿음 나여 그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의를 구하며 순종한 자들을 통해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주님,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실 주님 안에 우리가 그 길에 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서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세대,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 우리에게 맡기신 생각, 하나님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기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 다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의를 구하며 순종한 자들을 통해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주님,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